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 되시기 은혜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물기를 원하지 아니함.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지금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태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막연하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이 편지의 주제인 아주 중요한 이 이신득이 원리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인 AD 약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를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바울은 당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갈망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로마는요, 이 로마 제국의 그 아주 중요한 수도로서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만 복음화된다면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는요,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시작된 것이 로마 제국에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비정복지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이 전차 부대를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가 했던 사업이 길 닦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딱 있으면요, 그 당시에 세계 전역으로 가기가 너무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만 복음화시킨다면, 아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로 이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요, 그 당시에 누군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는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아마 거기서 아마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335 모여서 그들이 시작된 것이 로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들에 있어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대.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대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까지는 감사한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일까? 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림 없이 바른 교리 안에서 서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가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나 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교회가 자생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사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더 지금 빨리 안 가면 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들려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서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까지는 너무 고마운데 또 다르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목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생활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워오던 게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게 있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플러스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들은 역시 이방인들은 역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맥락을 따라서 흘러가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 사람들도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의 진리를 오해했던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등의 생각을 한 나머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를 느끼는데 그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너무 믿음을 강조해서 자유 쪽으로 흘러가서 방종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변질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로마 계획은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 차례 그가 가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무산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할 때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본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의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계속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드로아로 보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무산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로마 방문에 앞서서 우선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므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진리에 견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교리서신으로서 최고봉에 있는 최고의 어떤 분은요 성경이 보석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 가운데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로마서의 교리 체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는요, 보석 가운데 최고의 보석으로 비유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냄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다 잡아주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과 이 로마서의 기록 동기 및 자신이 앞으로 전개할 이 로마서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의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신득이라고는 이야기를 지금 몇 번 쓰고 있잖아요.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실, 그게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득이 원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본다면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지나 로마에까지 전파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 바울은 언젠가는 로마에 방문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오직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세계에서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스페인이라 생각했어요.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끝은 바로 이 지중해 끝, 지중해의 바다에서 이게 땅끝은 그들은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가 복음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만약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겼고요.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하던 분들은 뭐 그것이 어렵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요. 이미 이 안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 당시에는요. 더더욱이 어려워요. 더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교통수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때로는 배를 타고 먼 곳까지도 가야 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미움을 받아서 배척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순한 배척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받잖아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이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각오예요. 이런 고통까지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가능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을 바울은 왜 자꾸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치 복음 못 전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요, 바울이 먼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에 스스로 자신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저 받은 것이니까 내가 거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빚은 빨리 갚으면 빨리 갚을수록 좋아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를 모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속임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이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 한번 태워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보기에는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율법을 지켜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아니까요. 그는요, 율법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때로는 금욕도 하고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그래서 모든 그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스스로 자신을 옥죄인다라고 하죠. 옥죄이는 그러한 고행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너무 육신이 편하면 죄밖에 생각 안 나니 내 육신을 자꾸 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그래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를 누르려고 하니까, 그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느껴왔으니까요. 그래서 율법,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소리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같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집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중요한 중간고사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그 시험 문제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낸다 해서 이번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줄 거야. 말도 안 되지만 더 많은 비중을 줄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이 성적 하나에 막 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한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공부 하나에 매진한 거예요. 막 매진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딱 왔는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딱 주면서 백지를 주면서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쓰라. 모두 다 만점해 줄게. 나는 일주일, 2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시험 포기 안에는 맨날 놀아요. 맨날 자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에이 그 공부해봤자 필요 없다. 그거 뭐 성적 뭐 조금 더 낮고 나는 조금 더 덜 받고 좀 덜 받으면 되지 하면서 사람 약을 사서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 모두 다 만점해 줄게. 시험 안 치는데도 모두가 만점해 줄게. 그러면 공부한 사람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은혜가 넘쳐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공부한 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원가에, 아니면 그 대치동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 동네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 강남 파락군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데 가서 보면요, 아이들 완전히 난리 나잖아요. 학생, 우리 TV에도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방송이 되잖아요. 재미있게 뭐 드라마화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넘어 학생들 부모들이 항의를 해요. 시험 문제 너무 은혜가 좋게, 시험 문제 쉽게 나왔다 좋아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안 애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변별력이 없다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서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믿음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을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이단 사슬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문이설로 백성들을 현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니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수괴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죽었던 그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었어요. 바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나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온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를 구원해 준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 바울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신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자신 스스로가 미련스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장에서 누구도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누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시대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신생아가. 근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빨리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우리가 팔싹둥이라고 그러고요.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칠싹둥이라고 그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태어나서 그렇게 빠르게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과거에 아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나고 8개월 만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요. 다 양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죄송합니다만 전응아가 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서 팔싹둥이, 칠뜨기, 팔뜨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미련할까요? 바울이 정말 이 모자랄까요? 바울이 모자라고 바울이 미련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장에 가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한 번만에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바울보다 뛰어난 분들일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그보다 더 미련하며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바울이 정말 미련할까요? 아니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미련하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거. 진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비방했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구나. 나같이 멍청한 놈이 또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요, 그냥 놓은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한 사람만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꿔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스스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 즉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기 전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계속 가르치며 전파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예, 당연히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자랑스럽죠. 예. 자랑스럽다 하신 분들, 자랑스럽죠?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근데 생각 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몇 개 건너가야 돼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만 밖에서 식사 시간만 되면 그분이 안경을 벗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번 식사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은 왜 식사 시간만 되면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하죠? 했더니 그분이 좀 조용히 다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안경 벗고 이렇게 내리면 그 짧은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부끄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이 능력,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복음이 부끄러운가 안 부끄러운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어쨌든 어느 날 남포동을 볼 일이 있어서 남포동을 나갔어요. 남포동을 나가서 그냥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롯데백화점 안에서 직원들이 자기네들 유니폼을 입고 바바박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뛰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판을 따라락 차려놓고 나서 그러면서 갑자기 줄 딱 서갖고 뭔가 카드 같은 걸 막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싶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고객 사은 대잔치 그러면서 서면에는 롯데 호텔에 우리 부산에서 최고급 뷔페 식사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식사권을 나눠줍니다. 그러는데 이 식사권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한 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라고 해서 이름을 적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들으면 설마 하겠죠. 에이 설마 하겠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 나눠주는데 7시까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눠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뷔페 안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딱 한번 가보고. 예. 그 기회에서 이 종사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에서 최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곳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을 그냥 거쳐 지나치겠어요? 안 지나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한 개밖에 안 준다니까, 우리 집 가족이 4명인데요. 소리에 아마 그렇게 말도 하겠죠. 사람 못 오잖아요. 그 나를 좀 믿고 주세요. 우리 4명이에요. 막 억지를 부리겠죠. 근데 한 개밖에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전화기 끊어야죠. 지금 물건 사러 간 남포동 무슨 볼일로 갔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조건 전화기 꺼내야. 전화기 꺼내갖고 자기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마 부모님 같으면 아마 자녀들부터 떠오를게요. 예, 아내는 남편 생각은 먼저 안 해요. 예, 남편 아내 생각부터 안 해요. 자녀부터 먼저 생각하겠죠. 막 전화해가고 빨리 온다. 이유 묻지 말고 빨리 와, 무조건 빨리 와. 엄마가 줄 서 있을게. 막 이러면서 무조건 오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때 막 전화를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저기 미안한데 바쁜데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해. 지금 롯데 호텔에서 앞에서 백화점에서 이 무료 식사권을 나눠주고 있는데 롯데 뷔페래. 네가 시간이 되면 올래?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같이 여러 가지 뷔페 음식들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은, 예, 이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어디 있습니까? 묻지 마. 전화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와. 왜 묻지 말고 오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주는 것처럼.
막 내가 줄 서 있을게. 마치 특권을 주는 것처럼. 빨리 와. 선착순이래. 막 이러면서 없는 말까지 치어가지고. 선착순이래 하면서 막 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식사권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공짜 식사권, 그것도 최고급 식당에서의 식사권 하나도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요, 그거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자랑 안 해요.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 안 해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서로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와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한 끼 식사인데. 잠깐 좋은 한 끼 식사인데. 근데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식사권하고 어떻게 비교돼요? 식사 그 한 끼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3일씩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면 뭐합니까? 식사하고 그 다음날 힘 한번 주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 가지고는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주신 것을 주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은요, 여러분들 어떤 식사권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깨닫는 것.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제이고 우리 믿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에 가득 잠겨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복음이 있으면요,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로부터, 복음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힘이 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참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또 깊이 믿고 의지하면서 또 그 능력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